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영화로운 주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그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모든 옷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이 모든 분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패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실지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는 내 힘으로 극복 못할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실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신방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찾아와 만나주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아침, 하나님의 역사 가득한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네, 제가 적던 이 감사 노트 속에 이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지만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내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인생이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선하신 아버지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의 길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 마음에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그래서 가슴 찢는 극렬함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이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아들은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유산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런 못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이 큰아들에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보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해서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 속 이야기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부분인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집 바깥, 그러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제였다면 오늘은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방탕하며 집을 떠났지만 여기 지금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집을 떠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으니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먼저 동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지만 이 형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인데 남의 집 사람인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예전에는 동생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고 탕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형, 이 큰아들에게는 이 동생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어떠한 따뜻함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정신이죠. 머슴의 마음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이 행복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에서 창녀들과 함께 다 그렇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집 밖에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서 아버지 이 말에 늘 순종하면서 섬기는 이 착실하게 봉사하는 이 큰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방탕하지 않은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기쁨,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기쁨이 없으니 두 번째로 섬김의 기쁨 또한 없었습니다. 다시 29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긴 세월 그저 열심히 일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억울함이 되고 섭섭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31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라 하시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마음으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나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일을 할 때는 그냥 일하는 것일 뿐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섬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이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일일 뿐이고 노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입니까? 일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순전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점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없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기쁨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제자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까 그렇게 걱정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지만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 유일한 기쁨을 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에서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주어도 섬기면서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큰 아들도 이같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 이 행복,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탕하며 큰 죄 짓지 않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 한 적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일까요? 먼 나라로 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와 이제는 집 안에서 아버지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살아가는 아들과, 아버지 앞에 큰 죄 지은 적 없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아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아들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아버지는 집 밖에서도 기다리시지만 집 안에서도 기다리십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이 두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유명한 잃어버린 이 비유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둘째 아들은 한때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큰아들은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섬기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섬김의 행복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이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더러운 마음을 감추는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에 돌아가지 않아서 이 아버지의 채신을 깎아내린 이 큰아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의 경로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의 도덕적인 열심과 의로움의 정체죠. 못난 동생 못지않은 아버지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못된 아들을 눈물겹게 기다렸던 아버지인데, 자기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이 아들 얼마나 아버지가 더 사랑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 어쩌면 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울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행복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탕구 하나님에서도 여실히 꼬집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야 하는 청중은 동생들이 아니라 형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비난을 퍼붓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의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 여러분 진짜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로 기다려 주어야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펄펄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덤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마음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점차 냉담해지고 실증이 생겨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데,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10월이구나. 올해는 부장직을 내려놔야지. 이제 교사를 내가 그만할 때가 됐네. 젊은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해 줄 때가 됐지. 순장사역, 나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좀 돼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섬김이 섬기며 섬길수록 더 그 주님 사랑함이 깊어져야 하는데, 혹여나 내 가슴 가운데 주먹만한 이런 상처를 받고서 내가 이 섬김을 내려놓고자 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내 섬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도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관계의 기쁨이 나에게 사라지고 없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우리 중에 원래부터 큰 아들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떠난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속박을 벗어 던져버렸는데 물질의 궁핍뿐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궁핍이었죠.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노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입니다. 돌아와서는 다시는 아버지 집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계속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아들로 변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쁨도 없고 신앙 연수가 더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섬기는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방탕한 길에서 돌아와서 진짜 기쁨, 진짜 관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다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큰아들은 그런 방탕에서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때 다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집 밖에서 그렇게 울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집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서 울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탕자보다도 더 못된 아버지 멀리 떠난 그러한 자식이었노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다시 관계의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축제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자식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누굴 기다리시냐면 이미 집 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가오는 이번 행복축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한 진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는 형들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던 탕자와 같은 그 수없는 영혼들, 동생들, 우리의 VIP들이 그렇게 집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잔치하는 집안으로 우리 속히 들어가자라고 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의 근심인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정말 관계의 기쁨 가운데서 나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한없는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집을 떠난 아들보다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집 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나온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집에는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관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진 큰아들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집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없는 기쁨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거리가 먼 어느 순간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녹여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관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일하는 사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큰아들이 되어버린 내 모습, 주님의 부끄러운 모습,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한없이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진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붙여 주옵소서. 집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러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를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복축제가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수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성령 10만 원으로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모두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10만 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때 주님을 떠나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와서는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함도 다 사라져버린 큰아들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탕자보다도 더 못난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집 안에서 큰아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다시 되찾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행복축제를 4주 앞두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VIP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밖에는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줄 그런 아무런 복이 없노라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동생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형들로 가득한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으로 주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자는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요,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다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가슴이 냉담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불러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 찬양 안에 우리의 전심이 다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만 그냥 읽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이 엄마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그러나 오직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우리가 연약해져요. 하나님의 길 때론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심장이 뛰기 원합니다. 내 냉담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를 따라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그 작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또 담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산과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를 만날지라도 그 홍해를 무너뜨리시며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 물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갇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갇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 안에 갇힙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 갇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명확한 그릇된 자상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슴이 심장이 복음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냉담한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저 이전에 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케 하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2배는 더 크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도전받고 제 자신 참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큰 문제는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갈라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안 갈라주셔도 서운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리를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무엇이 여러분 시련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통해 그것이 주님께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히 노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큽니다. 현실의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과 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정적인 어려움과 우울함과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오만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종대로 인도하시다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자녀들을 봤을 때 이거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종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승전보를 지니며 누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믿음의 승전보를 지금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며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앞에 두려워하며 떨려하며 아버지와 원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선하심을 믿고 그 홍해를 향해 한 발짝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해집니다. 삶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승전가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점점 더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재능을 찾고 성실하게 한 걸음씩 인내하며 실력을 쌓게 하셔서 부르신 뜻대로 사명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존심은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식견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련한 자녀들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길로 인도하사 살아갈 힘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은요, 그냥 같이 읽으면서 이 기도문 자체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두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케 하옵소서. 2024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로 연대하며 섬길 때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문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새로운 시대에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행복축제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때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히 임하게 하옵소서. 10월 15일 새가족 만남의 왕과 10월 22일 가은 상상 기도회를 통해 영적 부흥의 물결이 온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미래준비팀과 청년부 이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음센터와 이음카페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수요 환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읽어가면서 이 마음이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진 집사님 자녀되는 서다니엘 척추 손상 전신마비로 재활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원보란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폐로 전이 되어서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이제 10월 4일 수술 중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태현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 김영은 장로님 자녀되는 우리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유방암 항암 치료와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국은용 성도님 당간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신현여 권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미아 집사님 유방암 항암과 치료 중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이되었습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항암 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어서 이제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 표적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이 하십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미석 친구 우리 김석수 집사님 박혜숙 권사 외손자 되는데 왼쪽 허벅지 골육종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학수님 강인성도님 남편 되는데요, 우리 폐가 굳어지는 희귀병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특별히 이분들 외에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손에 치유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육신의 투명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일어나 또 함께 예배하며 우리 투명 생활이 길지 않을 수 있도록 근육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한마음교회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병 생활 중에 있는 또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목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